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제 그 앞장 65장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피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서도 65장 마지막 17절부터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땅을 주실 것이다. 새 하늘, 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들어갈 자가 구분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 66장에 와서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우리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어떤 분들은 성경에 집약되어져 있는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이사야 39장까지가 이사야를 나눈다면 이사야 39장까지가 이사야의 전반부가 됩니다. 나머지 이제 27권이 아닌 27장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이사야서의 그 후반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 따지고 본다면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65장과 66장에 걸쳐서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거기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 살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분하여서 누군가는 들어가게 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차별화되어진 운명을 누군가는 맞이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다른 환경에서 구분하여 살게 하시는가? 이게 계속적으로 이사야가 던지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대답이 65장 후반부와 66장에 걸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 이사야 65장을 통해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곳에는 쓰라린 과거의 기억들이 다 지워져 버린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과거의 쓰라린 실패와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고 지금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일들이, 그 실패가, 그 쓰라림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 혹독한 여러 가지 어둠 속에서 흘렸던 절망의 눈물들,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안고 가야 됩니다. 발목이 잡히기도 하고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에서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이 과거의 기억들을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과거의 기억들이 사라지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기억 상실 증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억 상실 증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게 되어질 새로운 세상, 그 새 곳은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서 과거의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할 수조차 없는 그런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65장 18절과 19절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러지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곳에는 형량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살게 되어질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어질 주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도시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져 있고 그 도시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곳에는 슬픔이나 눈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 65장 20절 시작.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곳에는 여러분 세상에서 100세를 살고 죽는 것이 젊은이의 죽음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려서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장수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는 시점이 포로로 잡혀져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던 이 시대는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0세 정도 됩니다. 오래 살아봐야 50세입니다. 여러분은 오래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40에서 50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100세를 살다가 죽으면 그건 아주 단명한 거다. 새 시대에는 정말 놀라운, 정말 어린 젊은 때에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영원히 죽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실패와 쓰라림의 고통들, 과거의 아픈 기억들,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것을 기억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화려하고 기쁨이 가득 차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5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그 새로운 세상에서는 재산권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길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장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황금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우리의 처소가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재산권이 보장되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주변 나라로부터 당하는 경제적인 위협들이었습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살만해지면 주변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 가버립니다.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달력에다 적어놨는지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그 곡식들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살게 되어질 새 땅에서는 그 재산권들이 보장되어지고 누구도 너희의 것을 해하지 않는
길이 길이 누리고 길이 길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 여호와의 복된 자손, 그 후손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가까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하심이 바로 내 곁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만 더 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원수가 사라져버리고 천적 관계가 사라져버리는 그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원수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평생 원수가 집에 붙어 있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딪히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더 이상 서로 아프게 하거나 서로 상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이사야 65장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완전한 유토피아, 정말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안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안 살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새로운 세상을 누가 누리게 될 것이냐, 어떤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냐, 66장에 넘어와서 이사야는 이런 아주 완벽한 새로운 세상, 이런 곳에서 누가 살게 될 것이냐, 누가 살게 될 것이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오늘 본문 66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곳에 살게 되어진 인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린들, 무엇을 드린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시원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보잘것없고요. 인간이 어떻게 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예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2절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잘 됐네요. 진짜 하기 싫었는데 손 놓고 놀아도 되겠네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때로는 상실한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깨어진 마음들이 있고, 차라리 주님 앞에 그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상한 마음, 그냥 그것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우양과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걸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냥 깨지면 깨진 대로, 상했으면 상한 대로, 겸손한 그대로 내게 나아오너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66장 3절과 4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형식적으로 마음이 따르지 않는 제물 드리는 것을 그치라고 말씀하세요. 요엘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에 보면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극심한 고통과 어떤 아픔을 표현할 때에 자기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옷만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힘듭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옷만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사야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형식적인, 마음이 따르지 않는 재물, 마음이 따르지 않는 예물, 다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면서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우양을 드리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이거 다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마음이 따르지 않는 예배, 마음이 따르지 않는 재물, 다 가증스럽다. 이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 주권을 놓고 하나님이 누군가와 괴로워야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삶의 주권을 놓고 무언가와 누군가와 하나님이 괴로워야 된다면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과 6절입니다. 아마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성경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아, 이제 내가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졌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환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 때문에 환난 당하는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의 위로자는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립니까?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깨지면 깨진 대로, 상하면 상한 대로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한 상태로 그냥 나오는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렵지 않죠? 참 쉽죠? 주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고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냥 깨지면 깨진 대로, 상하면 상한 대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꾸벅꾸벅 꾸역꾸역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할 필요가 없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당하여도 주님이 보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보복해서 땡코 한 대 때리는 것하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땡코 한 대 때리는 것하고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보복한다고 땡코 한 대 때리면 머리에 기스도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머리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환난 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출납 장부를 가지고 계신다. 경상도 말로 장기장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 다 기록해 두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장부에 적혀져 있는 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그 사람을 내가 지은 새 땅과 새로운 세상, 새 하늘에 둘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의 전체의 요약입니다. 전체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의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 마음이 가난하고, 둘째, 심령에 통회하며, 셋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말씀 앞에 떠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지 맘대로 제물을 드리고 지 맘대로 행한 이유 때문에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번제보다, 순종이 희생제물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세요. 이어져 나오는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오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말씀 앞에 떠는 자가 과연 뭐냐? 마태복음 5장 2절과 3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3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말씀한 것과 동일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할 때에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이 프토이쿠토 푸누마티. 우리가 교회밥을 오래 먹다 보면 몇 가지 아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푸뉴마 하면 뭡니까? 성령님을 표현할 때 푸뉴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루아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표현하는 구약의 표현 루아흐와 신약에 와서 성령님을 표현하는 푸뉴마, 이게 뭐 영, 또 뭐 호흡, 숨, 쉼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푸뉴마 이렇게 하면 성령님, 영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에 토 푸뉴마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심령하면 대부분 어디를 가리키느냐 하면 마음, 정신, 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 하는 것은 단지 마음, 혼,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 다 뭘로 표현되어져 있느냐 하면 스피릿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정신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다는 의미보다도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겠지만 더 강력한 의미는 이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 이것이 뭐 차이를 두면 차이가 있겠지만 마음과 영,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마음과 영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실제로 성령의 사역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현재에 경험하고 천국을 장래에 경험하게 되어질 우리들에게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어진다. 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뉴마 하면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엔 푸뉴마 하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토 푸뉴마 하면 성령에 의해 이렇게 됩니다. 엔 푸뉴마 성령 안에서 하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토 푸뉴마 성령에 의해 하면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힘과 성령의 사역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영의 가난함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가난함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시편 6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9절과 30절 말씀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가난하고 슬프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가난함이 이 슬픔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가난함이, 이 슬픔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이사야 66장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들, 이 두 개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6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두게 되어질 그 사람은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고 표현했던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 것처럼 이사야가 말했던 그 단어도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가난함과 곤고함, 가난함과 심령의 통회함, 이렇게 두 가지의 같은 의미를 가진 구절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거기도 보면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계속해서 가난함과 곤고함, 가난과 슬픔, 영이 가난함과 심령의 통회함들이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말은 동일한 단어요. 영이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영이 가난한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영이 가난함입니다. 그 영의 가난함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령께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영의 애통함과 우리 영의 가난함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둘째 뭐가 나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셋째 뭐가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오늘 66장 2절의 말씀처럼 그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이게 같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영의 가난함입니다. 영의 가난함,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말씀을 살아내고 순복하는 자, 이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바로 이 구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5편 9절 말씀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 온유한 자가 누구냐?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영의 깊은 탄식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유명하지 못해서 가지는 그런 어떤 탄식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탄식입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탄식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곤고한 백성, 이 가난한 백성, 이 영이 가난한 자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어탁하는 자. 자, 스바냐 3장 12절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영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영의 깊은 탄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거기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에 야, 좀 줘. 이 정도를 안 하잖아요. 아, 진짜 좀, 이런 표현처럼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 때에 우리 번역에는 그게 빠져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요, 하나님 진짜, 이런 겁니다. 아, 진짜 주세요. 이런 겁니다. 이게 모세의 갈망입니다. 모세의 영의 가난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이소. 주시든지 마시든지 이게 아니라 영의 가난함 중심으로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 바로 영의 깊은 탄식을 가지고 뭘 구합니까? 그의 이름을 구하고 그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바로 그분을 구하는 깊은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 그분을 구하는 애통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의 가난함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의 가난함, 이 중심으로 통회함, 내 잃어버린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더 가지고 싶어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탄식하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탄식, 하나님을 구하는 탄식,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의탁하는 그런 통회함,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의 애통함. 오늘도 주님, 내가 내 삶에 주님이 유일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영의 깊은 탄식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굶주림, 목마름, 여러분, 우리의 영의 헐벗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갈망하는 갈망, 이것이 영의 가난함이요. 땅의 것, 세상의 것, 썩어져 버릴 것, 불타버릴 것,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탄식, 깊은 갈망, 내가 주님을 더 알지 못하여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만, 영적인 불만족, 그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을 주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암로 교회 안에 이 영의 깊은 탄식과 이 영의 깊은 갈망과 목마름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에서 마음껏 충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